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잘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시편 30편이고 이 30편은 다윗의 개인의 감사시입니다. 다윗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 것만 같았는데 그의 인생에도 실패와 패배에 대한 두려움으로 온 영혼이 떨려오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인생이 쓸모없고 무가치하고 언제 이 인생이 끝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다윗은 떨었습니다. 그런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오늘 말씀 8절 9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패배에 대한 두려움, 쓸모없는 인생으로 끝날 것 같은 두려움, 그 두려움이 찾아오는 밤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여기서 끝나 제가 무덤에 내려간다면 제 피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 줌의 흙으로 변해버린 제가 하나님께 무슨 찬송을 올리며 그 어떤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살려달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뜻입니다. 패배와 절망이 아닌 승리의 삶을 살도록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려면,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인생만이 헛수고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집을 세우려고 노력하는 인생 헛수고입니다. 성을 지키려는 수고 헛수고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하여 늦게 누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은 늦게까지 푹 자고 쉴 때 쉬고 놀 때 놀아도 그래도 범사가 잘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전도서 9장 11절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능력이 있다고 먼저 도착하는 거 아닙니다. 힘 있다고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지혜가 있다고 먹을 것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하다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지식을 갖고 있다고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시편 121편 1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편 121편에 기도자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를 도와줄 분은 누구신가? 이 질문에 시편 121편의 기도자는 자기 자신의 이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만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만큼 풀립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어요. 도와주시는 만큼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585장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애쓰고 힘쓰는 인생은 고아의 인생이에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가 도와주시려고 손을 뻗고 계신데 고아처럼 혼자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짊어지고 혼자 애쓰려고 애쓰고 힘쓰다가 그 헛수고의 인생에서 결국 넘어지고 성경에는 자빠졌다고도 해요. 자빠져서 거기서 허덕허덕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오늘 이 말씀으로 끝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리교회에서 안수는 연회 때 받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는데 감독님이 안수 받는 모든 목회자들을 앞에 세워놓고 문답을 합니다. 여러 문답 중에 중간 부분에 이런 문답을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 앞에서 언행에 유의하고 사랑과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이 물음에 안수받는 분들이 예,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수를 못 받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예, 주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회의 길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목회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은 안 그렇습니까? 자녀 양육은 안 그렇습니까? 식구들 전도하는 건 안 그렇습니까? 인생의 모든 것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감독님이 안수를 받는 모든 분들과 문답이 끝나면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사역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성취할 힘과 지혜를 주사 목회 사역에서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성취할 힘과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분명히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해야지요. 그러나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인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여선교회와 오늘 함께 헌신하는 우리 시온의 가족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4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 시편 30편 10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하나님은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도와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솔로몬 왕의 증손자 아사 왕은 하나님께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역대하 14장 1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강한 자도 약한 자도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경제 전쟁 중이에요. 어느 나라가 우리를 도와주겠지, 그런 건 순진한 생각이에요. 미국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가 도와주겠지. 그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나라를 도움의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실 때만 나타나는 은혜의 현상이고, 결코 어느 나라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강한 나라든 약한 나라든 이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교만을 내려놔야 됩니다. 제가 교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게 교만입니다. 돈이 많아도, 능력이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인기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겸손한 인생입니다. 반대, 돈도 없는데, 지식도 없는데, 능력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인생은 교만한 인생입니다. 어느 젊은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부목사로 부임하게 돼서 청년부를 맡게 됐습니다. 청년부를 맡아서 청년부를 부흥시키기 위해 별의별 프로그램과 또 기획을 만들어서 5년 동안을 열심히 했는데 청년부가 부흥한 게 아니라 숫자가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로 옮겨서 사역하다가 5년쯤 지나서 다시 청년부를 맡게 됐습니다. 5년 동안 많은 걸 깨달은 이 부목사님이 5년 전과는 다르게
청년부를 사역하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울며 하나님, 우리 청년부를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이번 목회교육 세미나에 가서 AI 전문가들과 같이 여러 강의를 듣는데 한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 복음화율이 4% 이하면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지금 중고등학교 아이들 중에 또 대학생 중에 교회 나오는 친구들이 4%가 안 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나라, 중동에 있는 어느 나라, 그 나라만 미전도 종족이 아니라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대학교, 또 청년들 미전도 종족입니다. 대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니까 10명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아주 적은데 그 적은 아이들 대부분도 다 부모님이 억지로 끌고 오는 아이들, 억지로 그냥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 드려주는 아이들이지 실제로 자발적으로 교회 나가는 친구들이 많지 않다고 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 이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해서 기도는 늘 똑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설교할 때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프로그램 진행할 때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늘 하나님 도와주세요. 프로그램을 앞두고 예배를 앞두고 며칠씩 집중하여 기도했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 청년부가 2배로 부흥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시편 40편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늘 하나님의 돕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던 학생이 신학대학에 입학해서 이제 서울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던 이 학생, 등록금은 겨우겨우 준비했는데 기숙사비가 없습니다. 이틀 후면 기숙사가 마감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친구 집에 와서 잠시 머물면서 하나님께 계속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틀 후면 기숙사 마감인데 그때까지 기숙사비 좀 주세요. 기숙사비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한밤중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쿵 소리와 함께 바깥의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가보니 부엉이 한 마리가 창문인 줄 모르고 부딪혀서 기절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엉이를 잘 보관하고 있다가 그 다음 날, 그 옛날 일이니까 창경궁으로 이 부엉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창경궁 직원이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엉이는 토종 한국산 부엉이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엉이 찾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찾을 수 없었던 이 부엉이 어떻게 이렇게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런 귀한 물건을, 이 귀한 동물을 기증할 때는 반드시 창경궁 원장님을 만나야 하니까 꼭 만나고 가십시오. 그래서 억지로 원장님 방으로 이 학생을 데리고 갑니다.
원장님이 간단하게 인사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니 봉투를 하나 줍니다. 귀한 동물을 기증받을 때는 저희가 감사로 봉투를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 봉투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봉투를 열어보니 여러분, 기가 막히게도 기숙사비가 그 안에 정확하게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예상된 방법과 예상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늘 가까이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시편 30편은 다윗 개인의 감사시이기도 하지만 성전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노래를 성전 낙성가라고 부릅니다. 성전 낙성가에서 그 낙성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누카입니다. 뜻은 봉헌한다, 정화한다, 시작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시편 30편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 봉헌송으로 불렀던 노래입니다. 또 마카비 왕조 때는 성전을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정화시킨 다음에 불렀던 노래가 시편 30편입니다. 시편 30편은 성전과 관련되어 있고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의 노래고, 성전에서 성전의 가치와 성전의 아름다움을 인정하는 사람의 감사시입니다. 우리는 성전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성전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은혜의 보좌에 있을 때에 받게 됩니다. 은혜의 보좌는 어디죠? 성전입니다. 예배당입니다. 하나님은 수시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 수시로 예배당을 돌보는 사람, 수시로 예배당을 사랑하여 수시로 예배당의 여러 일들을 봉사로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그런 인생에 주십니다. 우리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은 목회 초기부터 교인들에게 항상 얘기한 게 있어요. 뭐냐?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꼭 성전에 오십시오. 새벽에 오든지 낮에 오든지 저녁에 오든지 반드시 하루에 한 번씩은 성전을 오셔서 예배당에 앉으시고 기도하시고 봉사할 거 있으면 봉사하시고, 그렇게 반드시 예배당에 하루에 한 번 이상씩 꼭 오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도들이 실천하니까 그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정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느 교회, 감리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남편은 장로님이고 부인은 권사님인 부부가 있습니다. 딸이 있는데 딸이 공부를 잘해서 이화여자대학교를 갔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이 딸이 재경부에서 일할 수 있는 행정고시 시험을 준비하여 행정고시 시험을 봤는데 8번 떨어졌습니다. 20대 꽃다운 청춘, 립스틱 한번 바르지 못하고 시험 공부에 다 쏟아부은 것입니다. 아버지 장로님이 너무 속상해서
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너 정말 수고 많았다. 이제 그만하자. 딸이 아빠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고 애원합니다. 아빠,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딱 한 번만 더 할게요. 8년 동안 딸아이의 합격을 위해 이 부부가 사병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도전한다는 딸의 말을 듣고 그냥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감동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까? 그러다가 이 부부가 1년 동안 본당 청소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두 부부는 본당에서 빗자루로 쓸고 태걸레로 닦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청소하는 저와 아내를 보시고 불쌍한 우리 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1년을 꼬박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열심히 청소하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드디어 딸이 다시 시험을 받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재경직 행정고시, 행정고시 중에 제일 어려운 시험이라고 해요. 그 재경직 행정고시 합격한 사람 대부분 거의 99.99%는 서울대학교 출신입니다. 거기에 합격하면 재경부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 재경직 행정고시에 이화여자대학교도 좋은 대학이지만 다 서울대학교 학생들만 합격하는 곳이기에 쉽지 않아요. 8번째까지 떨어지고 9번째 1년 지나서 시험 봤을 때 이 딸이 재경직 행정고시에 1등으로 합격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여러분 모두 성전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뉴저지에 계신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는 20년 동안 떠나는 성도는 있고 들어오는 성도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야, 목회를 이렇게 해서 끝낼 수가 있는가 싶어서 40일 동안 이 강단 위에서 잠을 자기로 목사님이 결심합니다. 40일 동안 딱딱한 강단에서 기도하다가 자고 기도하다가 자고 그렇게 40일을 보냈습니다. 40일째 되는 날 그 목사님에게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다리가 힘이 풀리고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누워 있는데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이 들립니다. 왔니? 이게 전부입니다. 왔니? 그 음성에 이상하죠? 목사님이 눈물이 주룩주룩 흐릅니다. 내가 성전에 와서 40일 동안 잤던 거 그거 별거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거 기억하여 주시는구나 아니까 눈물이 복받쳐 오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40일 동안 강단에서 자는 거는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40일 동안 강단에서 자보니까 강단이 너무 편해졌습니다. 한 달만 더 하지. 한 달만 더 하지. 그리고 3달을 더 했습니다. 3달을 더 하고
났던 그 주에 20년 동안 한 명도 한 가정도 등록하지 않았던 그 교회에 한 주에 5가정이 등록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2가정이 등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웃에 상가에 개척한 임대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자신은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부임하게 됐는데 후임을 어떻게 할까 성령님께 기도하다가 주변에 믿음이 좋은 목사님에게 우리 성도들 맡기고 그 교회 통합시키고 가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두루두루 어느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인가 물어봤더니 이 목사님이 참 좋은 목사님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교단도 달라요. 장로교회였어요. 여긴 감리교회잖아요. 근데 장로교 목사님이 와서 우리 성도 좀 받아주세요. 50명 성도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 2교회가 통합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습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시편 20편 2절입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성소에서 기도할 때, 이 성전에서 나와서 기도할 때, 성전을 청소하며 기도할 때, 성전에서 봉사하며 기도할 때, 성전 화장실을 청소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늘 성전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에 오래 머물러 기도하고 섬기기를 기뻐하시는 시온의 성도들이 다 되어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오늘 말씀 시편 30편 11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내 슬픔을 바꿔주시고 내 베옷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나를 춤추게 하시고 기쁨으로 띠를 띠워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걸 굳게 믿었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걸 믿는 사람, 굳게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시편 28편 7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직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도울 힘이 없는 사람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 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작년도 2월에 대의 그룹 최의숭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감리교 장로님이세요.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여러 책이 있는데 주와 함께하라 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은 충남 보령 출신이에요. 대천농고 나왔고 건국대학교 졸업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매일 성전에 나와서 그리고 저녁에는 집에서
하나님께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를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저 박사가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 제가 100개 교회를 세우게 해주세요. 셋째, 하나님,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회사의 사장이 되게 해주세요. 이 세 가지의 제목으로 고등학교 내내, 그리고 대학교 가서도 내내 이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시니까 간절하게 기도하게 됐고,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하고, 또 집에서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꿈도 이루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이 최의순 장로님의 세 가지 꿈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100개가 넘게 그렇게 교회도 건축하셨고, 박사학위도 3개나 받으셨고, 대우그룹 사장도 하셨어요. 이번에 대학을 졸업하고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에 시험을 보기 위해 기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성령께서 시험 끝난 다음에 보려고 샀던 신동아라고 하는 잡지를 보라고 감동을 주세요. 시험을 앞두면 일반적으로 예상 문제를 다시 한번 보든지 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신동아를 보라고 하시니까 시험 끝나고 보려고 했던 그 두꺼운 잡지 신동아를 기차 타고 시험 보러 서울에 올라가면서 보게 됐습니다. 그달 신동아의 특집 기사는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한 거예요. 그걸 쭉 읽으면서 시험장까지 갔는데, 드디어 시험 문제를 받게 됐는데 문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시험 문제가 이렇습니다.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또 전제 조건 8개 중에 6개를 쓰고 비판하시오. 최의순 장로님은 그때 신동아에서 방금 전에 그 내용을 기사로 다 읽었기 때문에 8개 중에 6개만 써도 합격인데 8개 중에 8개를 다 쓰고, 비판도 그 신동아에 다 나오잖아요. 그걸 잘 정리해서 썼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1등으로 합격했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1장 13절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번째,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30편 12절 보세요.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다윗은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고백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히스기야도 아수르 제국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입술을 열어서 고백한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8절입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왔는데 히스기야는 고백합니다.
앗수르가 의지하는 건 사람의 팔이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대신해서 싸워주실 테니까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백성들 앞에 담대하게 선언하고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고백대로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도 입을 열어 하나님의 도움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 도와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노력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력해도 안 돼요. 노력해도 할 수 없었어요. 노력해도 실패했어요. 라고 하는 고백이 얼마나 넘쳐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노력과 함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우십니까? 도와달라고 구하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성전에 오기를 사모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을 섬기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오늘 헌신하는 제4여선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여선교회가 이렇게 탁 쓰니까 참 좋더라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아 늘어 5여선교회도 되고 6여선교회도 되는 그런 은혜가 속히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도 또 우리 시온의 가족들의 자녀들도 손주들도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모든 청년들도 학생들도 어린이들도 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복되고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